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21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121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1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72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에 의해서 거룩하게 영원히 온전케 되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십 명을 죽인 강도들이 받는 가장 극악한 죽음의 사형을 받으셔서 예수님은 강도들보다 더 지독한 처벌을 받으신 것이 채찍으로 수십 대 수백 대를 미리 맞아서 몸이 거의 걸레가 되셔서 너무 아프시고 죽음의 신음 상태가 되어 계시다가 그 이튿날에 강도들은 그렇게 맞지는 않았잖아요. 바로 이제 십자가 사형 판결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가시면류관까지 5cm에서 10cm의 못과 같은 강도로 수십 개 수백 개가 빽빽하게 박혀져 있는 가시밀 머리에 꽉 찍어 넣어 박아버려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셨기 때문에 강도들보다 몇 배나 더 심한 고통과 통증을 받으시고 몸과 살이 다 찢기시고 손과 발에 인대와 핏줄이 다 이겨져서 뼈가 다 부서져서 손목에 양쪽 손목에 그리고 발을 2개 겹쳐서 발목에 철근 콘크리트에 3cm에서 5cm 그 지름에 그 대못을 꽉 찍어 박아 넣어버려가지고 인대와 핏줄이 다 진리게 으깨지고
뼈가 다 부서져 버렸죠. 그래서 피를 줄줄 다 흘려서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실 정도의 극형의 가장 참혹한 사형 판결을 받아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 중독 증세와 마약 중독, 변태 성중독, 집단 성중독, 마약 맞고 막 섹스를 하고 변태 성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권력에 중독이 되고 야욕에 야심에 중독이 되고 탐심에 중독이 되고 모든 거짓과 도둑질에 중독이 되고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그런 거에 다 중독이 되어져서 마귀사탄에게 종과 포로가 되어 마귀사탄이 그런 거는 전문이거든요. 그런 것만 연구해서 사람을 영혼을 미혹해서 타락시키게 만들어서 그 영혼에 피 빨아먹는 것이 가장 맛있기 때문에 마귀사탄은 그거 전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사탄에게 매여서 일생의 종노릇하다가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녀들이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단번에 그 중독 증세마저도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음을 입는 공의를 마련하기 위해서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보다 몇 배나 더 참혹하고 끔찍한 그런 극한의 처형 형벌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독, 어떤 변태 중독, 어떤 도박 중독, 어떤 마약 중독, 어떤 도둑질 중독, 어떤 사기 중독, 그런 범죄의 중독, 그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칼로 할례행에서 푹 찢어내시고 진정으로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피를 흡입하고 채우고 마시기만 한다면 순간에 나음을 입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게만 하면 된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예수의 피가 효력이 없는 것처럼 예수의 피는 원래 네 안에 있는데 그 예수의 피가 진실이 아니고 능력이 없고 효력이 없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계속 병들어 있는 것이고 네가 그렇게 계속 중독 증세에 있는 것이고 네가 그렇게 계속 성적으로 다른 이성을 찾아 섹스에 목말라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불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의 피가 진짜 흘러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 몇 장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떻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면 진짜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흡입하고 진짜 마시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마약을 먹었을 때 정신이 빙 돌면서 붕 공중에 떠 돌아당기는 것, 딸다리를 100만 번 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되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여러분이 진짜 마셨으면 양심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그게 예수의 피를 마신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자,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진짜 지금 마셔서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예수의 피가 말랐느냐 가물어 메마른 땅이 되었느냐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의 양심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짐승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이다.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되겠다. 요런 상태가 딱 되게 됩니다. 진짜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오면.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이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까? 그 중독되어 있는 그것이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을 부여잡아서 예수의 피가 더 이상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틀고자 하는데 그것이 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틀어잡고 있는 그 마귀 사탄에 중독되어 있는 그 부분을 아버지께서 좀 열어서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다시 콸콸콸콸 틀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간의 능력으로 안 돼요.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안 돼요.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걸 좀 해주셔야 돼. 그럼 말씀을 듣는 도중에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그 예수 피의 수도꼭지를 세상의 중독, 성 중독, 범죄 중독, 마약 중독, 변태 중독, 김민영이 같으면 성추행의 중독, 섹스의 중독, 그리고 도박의 중독, 노름의 중독, 도둑질의 중독, 사기의 중독, 시기와 살인과 간음과 강간과 미움의 중독,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매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에 그 마귀 사탄이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그 열쇠를 채우는 거하고 같아요. 채워놓은 상태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거를 성령의 불로 태우고 녹이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녹여 주셔야만 그게 수도꼭지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진짜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면요, 그런 정상적인 상태에서 내가 다시는 이걸 안 해야 되겠다. 짐승보다 못한 삶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다시 선하게 의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영생의 생수가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게 보이고 천국의 집이 지어지는 게 보이고 영원한 영광을 내가 소망하며 꿈꾸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서 한날 하루를 살아도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상급을 까먹고 하늘나라에 더 이상 침노하여 달려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따라잡지 않고 그게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흉내만 내고 걷고 앉아 퍼져가지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누워있는데요. 탈락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만족이 없고 섹스를 해도 재미가 없고 마약을 맞아도 뒤지게 될 뿐이고 그 어떤 변태적인 행위를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만족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배가 항상 고픈데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을 5명을 갈아치워 봐도 어떻게 그게 만족이 됐겠나요? 마음이 만족하지 못한데 내가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처럼 마음이 행복하고 부유하고 만족하면 내 상처가 덧나서 개들이 그것을 고름을 핥고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하고 부유한 속에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들림받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느냐 생명으로 걸어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마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정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사실은 내 몸의 주인입니다.
내 영혼은 4차원의 존재잖아요.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4차원은 3차원을 지배하는데 공의 가운데 여러분에게 3차원의 육신으로 영혼의 4차원의 그 선을 선택할 것이냐, 육신의 마귀 사탄이 주는 3차원의 악을 선택할 것이냐, 그거를 절대적으로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영혼이 내 육신의 주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영혼을 빠져나가 버리면 육신은 그냥 죽기 때문이에요. 육신이 없어도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영혼은 안 죽어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고통이 있고 영혼의 병이 들고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보혈의 피의 생수와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지 못하고 항상 줄이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병들고 억압당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우울증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그때 죽음을 선택했어도 그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함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자기가 죽는다고 해도 어떻게 일본이 물러가고 나라가 해방되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의 육신적인 안일과 육신적인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욕심과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만족과 내 영혼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내 육신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죽더라도 그게 진짜 행복과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귀 사탄에게 장악을 당해 있고 인간의 힘으로 그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에 마귀 사탄이 중독과 죄악의 그 정세로 전부 다 쇠사슬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 열쇠로 잠가놓고 가버렸어요. 그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풀립니다. 말씀을 듣는 도중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의 그런 용광로 안에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도가니탕에 여러분이 다 들어오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녹아나고 해방이 되어서 예수의 피가 다시 흘러들어가고 목숨을 버리고 순교를 하더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영생을 누리는 배부르고 만족하고 평안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가는 거야. 무조건 머리 쳐박고 가는 겁니다. 예, 오늘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으로 가서 2장 24절 하반절 할 차례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72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입니다. 2장 24절 하반절 지우고 제가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까지 했고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도 끊어지겠네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예, 이거는 이제 육신적인 그런 질병과 그런 병까지도 예수님이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에 찢기고 그런 어떤 육신적인 극한의 손목과 발목의 인대의 핏줄이 끊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채찍에 모든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가시면류관에 머리가 박히고 찍혀 피를 줄줄 흘리며 돌아가셨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반부까지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빨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할 때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이거는 이제 영혼의 주인이 직접 오셔서 죽어주셔야 그 영혼의 죄가 사해진다, 이제 그런 뜻이고, 나무에 달렸다. 그래 표상적으로 전 세계 만방에 마귀 사탄의 그런 불의한 그런 어떤 그거 거짓 관계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죽인 그런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만큼의 영혼과 몸의 그런 값을 마귀 사탄이 불법하게 죽였기 때문에 죄도 없는데 사망 권세로 다스려가 죽였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어때요? 그 죽인 값만큼 야야 도로 물어내어라.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이제 그런 뜻이고, 표상적으로 전 세계에 만방에 공표하고 높이 십자가에 달아서 노뱀을 달아서 불뱀을 물린 사람이 보면 살았던 것처럼 온 세상에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셔서 그 사실을 공포해 주신다, 그런 뜻이라고 했고, 그 몸으로 이것은 영혼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생명이 되어서 그 몸에다가 예수님의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을 다 넣어주셔서 그 영혼이 죽음을 맛보게 하심을 통해서 마귀 사탄에게 그 몸의 제약뿐 아니라 영혼의 죄악까지 두 가지의 제약을 사해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신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의적으로 몸에 범한 죄, 다른 사람에게 범한 죄, 그런 죄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에다가 형벌을 받아야 되고, 도둑질을 하였으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만큼 사배나 갚아야 되고 그렇게 갚아야 되는 거지만, 양심을 팔고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범한 죄, 그런 영혼이 지옥 가야지 산 받는데, 그래서 영혼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주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몸의 죄값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같이 죽으셨습니다.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이. 왜냐하면 육신과 하나가 된 생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이 말은 영혼의 죄와 몸의 죄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범한 모든 죄를 다 한꺼번에 사해 줄 수 있어서 지옥에서부터 끌어내어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해주셨다. 그런 뜻이라고 했고요. 담당하셨으니 여기서 진짜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대못에 박혀서 발목과 다리에 발목에 인대와 핏줄이 다 진리기 어깨 끊어지고 뼈가 다 부서져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깊이 박히셔서 온몸에 채찍으로 맞아 다 찢기고 깨어지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셔서 그렇게 처절하게 피를 줄줄 다 흘리셔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그런 극형의 처형을 당하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모든 중독 증세, 그런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노름 중독, 그 다음에 도둑질 중독, 변태 성 중독, 모든 집단 섹스하고 강간을 하는 거 그 중독, 간음 중독, 이런 미움, 시기, 질투, 사기, 권력 중독, 탐심 중독, 이득 중독, 노름받는 중독, 이런 모든 중독까지도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정상으로 돌리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공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그게 담당이다, 담당. 이게 우리 심금에 큰 울림이 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예, 심금에 큰 울림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김민영이도, 아버지 하나님도 이렇게 죽으셔야 하고 김민영이도 이렇게 죽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민영이도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의가 생긴다. 공의를 획득할 수 있다. 마귀 사탄 앞에서 단번에 중독 증세까지도 건강하게 정상으로 돌리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공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의 주인이 친히 와서 이와 같이 처절하게 몸 찢고 살 찢고 진리기 엮여져 죽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너무 심금을 울려요. 그래서 어제 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도 다 기억이 나시죠? 그냥 기억이 나네요. 너무 감사했죠. 정말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어떤 뜻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김민영이를 이제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 지나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도 이와 같이 죽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그 공의를 획득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인간 경제가 그때도 한 6천년 정도 하시고 1000년 정도는 천년왕국을 하시겠지. 예, 그렇게 하고 다 끝나고 나면 또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있으면 또 모반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지 혼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으로 그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마귀 사탄이 없는 가운데 자의적으로 그런 모반이 일어나고 배반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제 김민영이가 오는데 김민영이가 그때 성령으로 이제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을 그냥 김민영이 그 성령의 영혼으로 7, 80%를 떼가지고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을 2, 30%로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성령의 퍼센테이지를 7, 80%를 더 덧입혀가지고 개조 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다 성령님의 영혼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친히 이제 나무에 달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죄를 다 이렇게 이제 처절하게 진리기 어깨어 죽어야만 진리기 어깨어 죽어야만 이 모든 죄가 담당이 되고 중독 정세, 변태 성 중독, 마귀 사탄이 노름 중독, 도박 중독, 도둑질 중독, 사기 중독, 강간 중독, 간음 중독, 그 모든 권력 중독, 사기 중독, 악독 중독, 모든 미움 중독, 이 모든 중독과 정신질환, 정신병까지도 단번에 치료하고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공의를 획득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김민영이가 이제 육신으로 태어나 살아갈 날이 없습니다. 다음에 아버지께서 인간경작으로 3천억 경년, 4천억 경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누리다가 김민영이가 성령의 직책을 하면서 누리다가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시 이런 성령님의 세 번째 인간경작을 할 때 육신으로 그 성령님의 본체로 이 땅에 내려와야 되는 예수님처럼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인성을 만들고 다시 신성을 길러서 주님처럼 넉넉하게 십자가 극형을 가장 처참하고 참혹한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길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김민영이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께서 이 첫 번째 인간경작을 하면서 김민영이가 육신으로 살고 있을 때 어떻게 그 준비를 시키시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왜 이렇게 하시나 하는데 제가 저 방에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한다고 제가 저번에 설교 그 시즌 3인가 할 때 그 말이 나왔죠. 그 말이 나왔죠. 우연이 아니었던 거라 그게. 지금 육신을 살면서 세 번째 인간경작을 할 때 이제 성령의 본체로 김민영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때를 준비시키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제 그 작업을 하시면서 네가 앞으로 주님처럼 이렇게 어떠한 참혹한 죽음을 당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마음의 심금을 울려서 준비를 시키고 있는 그 작업에 들어가신 모양입니다. 그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김민영이가 언제 그릇을 준비하겠습니까? 주님과 아버지는 주님보다 2, 3배는 더 잘 하십니다. 그냥 태어나셔도 신성과 인성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보세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으시고 하늘나라의 왕노릇만 하셨던 분인데 왕노릇만 하셨던 분인데 1500경년에서 2000억 경년 정도 왕노릇만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 태어났더니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게
정말 왕이시고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데, 모든 영혼들의 주인이고 아버지인데 얼마나 겸손하게 온유하게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죽어주십니까? 이제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거보다 2배 3배나 더 선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김민영이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짐승 뚜껑이 바퀴벌레도 못한 개조새 붙은 기생충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영이는 그릇을 다듬고 연단하고, 그때 3번째 인간경작 때 성령의 본체로 태어나가지고 이 모든 영혼의 자식들을 위해서 처절하게 몸짓고 살아갈 그런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몸으로 살아있을 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김민영이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어떠한 네가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될 것인지, 네가 그때는 이제 성령님의 인체의 모양으로 우주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극히 존귀한 아들 중에서 자의적으로 모반자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자의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강제로 시키면 순간에 시킬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 아들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을 기다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히 존귀한 아들이에요. 극히 존귀한 아들입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들이 2번째 인간경작에서 마귀 사탄의 역할을, 남자입니다. 남자. 이번에는 루시퍼는 여자 모양이지만 여자 모양의 거룩 천사입니다. 사슴 모양의. 그러나 이번에는 남자입니다. 남자. 그래서 그 아들이 정말 공익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악한 신의 역할을 하지만 공익 가운데 잘해서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예, 그래서 또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민영이의 그릇을 그때 태어나서 감당해야 할 그런 소임을 위해서 지금 이 생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릇을 준비하고 충분히 연성하고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그런 과정을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설명할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는 이렇게 처참하게, 여기 또 잘못 그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지우고 요걸로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이는 하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죽어주셨던 이유는 우리 그의 자녀 영혼의 영원한 아들 딸들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그 양심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네 죄를 네가 지옥 가는 것을 대신하고 너의 모든 중독 증세와 그런 모든 음란과 변태, 성욕, 도박, 강간, 간음, 도둑질, 그리고 사기, 악독, 모든 노름과 그런 권력 중독, 변태, 성 중독, 그런 어떤 그 시기와 모든 질투와 살인과 강간과 간음과 그런 모든 그런 중독, 정신병, 그런 중독 증세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당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정상적으로 선하고 거룩하고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죄에 대하여 죽고 이 말은 양심적으로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니,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항상 그거를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이 말은.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성경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학자고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저는 바본데 그래서 신학도 잘 못하고 공부도 잘 못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을 자기가 짐짓 하나님이 자기가 마귀 사탄의 그런 유혹을 저항할 수 없을 때 그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3, 4단계로 거룩하게 선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10% 정도 마귀 사탄보다 조물주와 근본 영혼의 주인으로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인간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는 권한이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조물주 창조주의 왕의 대권을 사용해서 10% 정도 더 공의를 발휘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데 자의적으로 안 지을 수 있게 충분하게 해줬는데 마귀 사탄의 속임을 받아들여가지고 짐짓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intentionally. 자기가 억지로 마귀 사탄에게 끌려갑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면. 1단계, 2단계는 죄를 저항할 수 대적하여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단계 후반, 3단계 초반 정도가 되어야 조금씩 이겨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다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3단계, 4단계 정도 될 때까지 성령 충만하게 죄를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니까 즐겁고 기쁨으로 마귀 사탄을 이기고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에 사도 요한이 너희 청년들아 너희가 마귀 사탄을 대적하여 악한 자를 이기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이 에스겔 47장에 물이 허리에 오른 3단계 그게 영적 청년들을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영적 청년 20세에서 40세 영혼의 나이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육적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싸워서 막 이기고 있는데 죄를 지어도 된다.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신이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짜릿하게 죄 지어도 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을 죄를 안 짓게 하나님이 왕의 대권까지 10% 정도를 더 사용해서 우리를 3, 4단계로 키워주셨는데 짐짓 쏘가가지고 그 죄 지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죄를 지어도 돼.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자기가 안 하려면 뿌리치면 안 할 수 있는 거를 자기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육신적인 짜릿함을 누리기 위해서 양심을 저버리고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예수님의 피를 짓밟고 죄를 지으러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사함받는 제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짐짓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짓게 죄를 안 짓게 죄에 대하여 죽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될 죽음을 이렇게 처절하게 너를 모든 중독과 모든 그런 사회적으로 간음과 강간과 변태 성중독 집단 섹스 그리고 성적으로 네가 좀 성혼란 성적인 정체성이 없고 막 혼란한 거 그것도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몸짓고 살찢고 진리게 어깨어 주셔서 돌아가심으로 순간에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공의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 중독에서부터 마약 중독 하덕규 집사님 마약 중독 그런 중독까지 단번에 치료해서 너에게 영생 행복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줬는데 네가 다시 침짓죄를 짓고 선한 양심을 버리면 그 믿음에 관하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성경 한마디 한마디는 전부 다 진실을 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어떤 한마디라도 여러분 버리고 그것이 쓸데없다, 필요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의 진실을 아직까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 한마디 1.1획 어긋남이 없이 전부 다 여출일구하게 이런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이 풀리고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를 볼 때도 이렇게 보이고 계시록을 볼 때도 이렇게 보이고 사무엘상을 볼 때도 이와 같은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 온전한 성경의 저자이신 의도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고 따라야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 좋을 대로 믿고 내가 복음으로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제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가라지와 쭉정이는 지옥 간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자는 무조건 지옥 간다. 요한복음에도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내 가지 밖에 버리듯 지옥 간다. 전부 예수님이 제일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물어봐야지요. 여러분이 지금 교리를 가지고 큰 교단의 교리를 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나는 무조건 죄지어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짐짓죄에 여러분이 빠져 있으면 여러분이 현재는 1단계 부끄러운 구원 2단계 초반 이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쭉 미끄러져 가지고 주님이 4, 5년 뒤에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서 어떻게? 진짜 믿으려는 마음에 있는 사람, 양심대로 진짜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참된 사실과 진리를 성령으로 알려주고 전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기 좋아하는 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사도들이 말하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자기 멋대로 그렇게 죄짓고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는 그런 말이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고 나에게 아무 죄 없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죄의 모양으로 태어나셔서 아무 죄 없이 그 우주의 5천만 배의 본체이신 왕으로 하늘나라의 34조 경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던 그 조물주 하나님의 본체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죽어주셨으니 나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냐.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가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양심의 상태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2장 3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대장 되셔서 마귀 사탄과 싸우고 있는데 나를 위해 대신 처절하게 몸짓고 살짓고 지옥에 가는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신 주님이 장군으로 앞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의 군사라고 하는 우리들이 안일하게 게으르게 앉아 너절부려쳐 가지고 전쟁 전시에 그렇게 있다면 그게 벌레보다도 못한 가라지 쭉정이의 인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 그래서 우리 양심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우리가 했었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진짜 예수의 피를 마신 사람은 의의 의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살게 돼 있고, 그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성의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위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니까 예수의 피에 의해서 씻겨져서 그 양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육신의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예수 피에 의해서 살아난 선한 양심이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성경을 읽고 싶어지게 되고, 기도하고 싶어지게 되고, 전도하고 싶어지게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꾸어주고 나누어 주고 싶어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게 믿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나 극악무도한 놈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짝지가 있는데 안 믿는 짝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꼬모 있잖아, 꼬모 바이오거트. 지금은 꼬모가 없습니까? 고모부 고모로 바뀌었습니까? 꼬모가 아니고. 그리고 바이오거트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제가 밥 먹고 나면 후식으로 하나 먹으려고 한 개씩 가지고 다녔는데, 우리 짝지가 예수 안 믿는 짝지였는데, 제가 예수 믿으니까 그 꼬모 먹을 때 플라스틱 숟가락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 일부러 2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절반 정도만 먹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 양심이 나 혼자 싹 닦아 치워 먹어버릴 수도 있는데 양심이 그냥 그렇게 돼. 그게 살아있는 양심인걸.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예수 진짜 믿는 양심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절반 정도만 먹고, 야 짝지야 이거 먹어라, 그냥 주게 돼. 제가 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피가 흐르니까.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 무슨 학교가 군대 같아. 제가 해양대 나왔는데요. 부산의 해양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표에도 해양대학이 있는데요. 그 배에서 우리가 이제 배를 타면 선장, 기관장 이런 거 되는 사람이에요. 그 학교를 나오면. 예. 이제 그거 하고 이제 군대를 대신해서 그 이제 배를 타고 외국을 다니면 육지에 못 내리잖아. 그래서 의무 복무 해가지고 선장이나 기관장을 그렇게 하도록, 예, 뭐 1항사, 2항사, 3항사 이제 그 자격증 시험을 쳐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예, 저는 자격증을 못 따서 군대만 갔다 오고 치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탱자 놀려고 저는 처음에 전도사가 그렇게 놀아도 되는 줄 알고 하다가 아버지 앞에 얻어맞아가지고 완전히 밑에 납작해져가지고 뻘뻘뻘뻘 기다니잖아. 이제 주의 종이 뺀질뺀질하게 놀면 되는 줄 알고 하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도 못하고 깨갱 해가지고 아버지 눈치만 살피고 이쁜 짓 해가지고 좋은 거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하고 있어. 아버지 눈치 딱 살펴가지고 좀 이쁜 짓 좀 해가지고 좋은 거 받아내려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아버지가 다 주는 것입니다. 좋은 거는. 그래서 눈치만 살피고 있어요. 지금은 깨갱 해가지고 꼬리 딱 내리고 하고 있으면서 핵 끓이고 있으면서 맛있는 거 좀 안 주는가 그렇게 눈치 보면서. 예.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데 1학년 때 우리 룸메이트가 무슨 경례를, 학교 다니는데 제복을 입고 경례를 시키는 학교가 어딨노. 아침에 일어나면 구보를 시키는 학교가 어딨노. 대학교에서 뭐 그 군대가 학교가, 예, 그런 학교는 내 살다 처음 보고 있어. 빠따를 치는 학교가 어딨노. 예, 요즘은 뭐 빠따 안 치겠죠. 그때 우리 졸업할 때쯤 돼서 많이 때리지는 않는데 한 4-5대인가 때리는데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뭐 다른 뭐 좀 몇십 년 전에 군대에서는 곡괭이 자루로 이렇게 빠따를 수십 대를 맞아가지고, 우리는 수십 대 그렇게 때리지는 않고 몇 대 때리는데 그것도 진짜 아프더라고요. 예, 죽는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또 뭔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나. 우리 짝지가 점심을 아침인가를 안 먹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빵을 하나 사가지고, 아이고 짝지야 니 밥도 안 먹고 왜 밥을 안 먹느냐면, 한 방에 룸메이트하고 2명씩 있는 방이거든요. 조그마한 방에 책상 한 개씩 있고 옷장 하나씩 있고, 군대식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기숙사가. 그래, 기숙사가. 뭐 승선생활관, 뭐 승선생활관이 뭐 군대냐? 어휴, 예, 뭐 배에 뭐 안전사고 뭐 안 일으키려고 정신적인 뭐 그거를 잡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와, 진짜 빡세게 막 구보도 많이 시키대요. 예. 그래서 빵을 하나 사들고, 짝지야 너 배고플 텐데 먹어라. 그러고 이제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양심이. 양심이. 그래서 그게 작지만 어때요? 자기 양심대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려고 살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안 하려고 살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양심이. 그게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는 뜻입니다. 선한 양심이 예수의 피에 의해서 살아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짐짓죄, 그 죄에 빠지지 않아야 돼. 짐짓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한번 이기고 3, 4단계 정도가 되게 아버지 키워놓고, 자기가 얼마든지 조금만 힘을 쓰고 정성을 쓰면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준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상태인데 마귀 사탄이 자꾸 여러분에게 미혹의 가라지를 불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야야, 예수님이 사랑인데 네가 그렇게 죄 몇 번 짓는다고 지옥에 가겠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태성,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집단 뭐 성섹스, 강간, 뭐 간음, 이 변태성 중독, 이런 것으로 체위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섹스를 갖다가 막 하고 이렇게 되면, 다른 일반적인 섹스를 하면 만족이 없는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짜릿하게 잡아서 가로채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가로채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데 한번 잡히게 되면 몇 년간 고생을 해도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의 피의 그런 수도꼭지를 마귀 사탄이 중독 정세로 정신질환처럼 꽉 잡아가지고 자물쇠를 꽉 채워가지고 코를 깨가지고 소에다가 우리가 콧뚜레를 하잖아요. 저항할 수 없이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가 잠겼는데 어떻게 틀어요? 마음에. 인간이 못 틀지. 인간이 못 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한번 걸리면, 지금 예수님 재림하 시기가 4, 5년 남았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몇 년 고생하니까. 그럼 마귀 사탄은 그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항상 자극을 하면서 자꾸 이제 머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아, 내가 이것이 A가 하나님의 뜻인지 B가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는데요. A가 하나님의 뜻인지 B가 하나님의 뜻인지 이제 자기가 그거를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 이 A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B가 이제 마귀 사탄의 미혹인데 마귀 사탄은 어떤 거를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불어넣냐면, 야, 하나님이 이제 그 에덴 동산의 하와를 유혹했던 뱀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그 모든 과실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 그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와가 느끼기에 다른 과실을 왜 먹을 수 있는데 왜 저것만 못 먹어? 하나님이 일부러 장난치시는 거 아닌가? 요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뱀이 그런 생각을 다가 불어넣으며.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불어넣어가지고, 아, 이게 하나님 네 양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거를 갖다가 네가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렇게 네가 생각하지만 너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저거 한번 하고 또 너한테 안 맞으면 하지 않으면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서 네가 마음이 더욱더 굳세지고 죄악의 경험을 이렇게 함을 통해서 네가 더욱더 그런 경험이 쌓임을 통해서 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 거를 경험도 안 해보고 네가 어떻게 그런 진짜 참으로 네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선하고 거룩한 진짜 강건한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겠냐. 근데 이렇게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50%의 공의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 미혹에서 여러분들이 물리쳐 이기고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미혹을 마귀 사탄이 불어넣는데 여러분이 흔들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마귀 사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꾸 미혹을 해서 50% 정도의 시간 동안은 마귀 사탄이 이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5단계에 있는 사도 목사님이라도 예수님에게도 불어넣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장이 되고요. 그 보장된 시간에 그거를 이겨낼 수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다시는 나가지 않게 그렇게 되지만 행실에 온전한 것이 없어서 그것을 찾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찾지 못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된다. 진짜 지워집니다. 가지에서 잘라버립니다. 점점 가지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의 가지에서.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성경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계시록 뒤편에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전부 다 불못에 던지더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지 않을 거면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어떻게?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그래서 이 범죄한다는 것은 짐짓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짓죄. 양심의 선으로 싸워서 약간만 싸우면 마귀 사탄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상태에서 마귀 사탄이 계속 불어넣어서 가라지를 뿌려서 마음을 흔들리게 죽는 날까지는 이것이 그치지 않는 게 절대적인 공의의 시스템인 이 세상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쏘으면 안 돼요. 지금 전시 상황인데 칼을 놓으면 당연히 죽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요.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니까. 마귀 사탄에게 져가지고 종과 포로가 돼가고 끌려다니는데 영혼과 양심을 팔아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됐는데 그게 어떻게 구원받아요? 니 같으면 곡식을 심어서 가라지로 변질됐는데 가라지를 같이 거두어서 먹게 되면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이 나서 뒤지게 되는데 그거를 거두어가지고 창고에 넣습니까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놈은 그 농사 그 지으면 완전히 집을 도산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밀이나 보리를 추수할 때 가라지는 하나하나 싹 다 골라내서 갖다 버리고 태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라지의 비유예요. 가라지는 물을 많이 먹어서 가라지로 변질된다고 하지요. 원래 가라지라는 품종은 없습니다. 아멘. 똑같이 밀과 보리를 좋은 씨로 심었는데 마귀 사탄이 불어 넣어가지고 어떻게? 그 열매가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피를 빨고 짓밟는 그런 종류의 양이 아닌 염소로 변질됐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가라지의 비유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성경이 그런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서 성경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고서 진짜 이거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지. 성경을 모르는 교수, 모르는 총회장, 오늘날 큰 교회 목사들도 성경은 모릅니다. 아멘. 사도 목사님들도 자기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러나 다른 똑같은 5단계의 사도 목사님들이라도 7, 80이 되신 분들이라도 현역에서 지금 뛰시는 분도 있어요. 7, 80 되신 분들 중에, 사도 목사님 중에. 그런 분들이라도 자기가 하는 분야의 성경만 알지 다른 사도들이 하는 그 풀어주신 성경은 모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의 목사님도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한테 다 주지 않습니다. 아멘. 70억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을, 재능을. 아멘. 그래서 사도 목사님들끼리는 서로 설교를 들어야 돼. 배워야 돼. 아멘. 그 사도 목사님들이 근데 사도까지 되고 이라고 교회도 많이 부흥이 되고 영광도 많이 줍니다. 사도가 되면, 5단계가 되면. 그래서 다른 사람 설교를 안 듣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도 목사님들끼리는 서로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유하면서 같이 풀어나갈 때 온전한 뜻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 속에 자꾸 여러분들이 마음을 약하게, 마음을 아주 이렇게 좀 어린아이처럼 유약하게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뭐 사탕 빠는 것처럼 한번 빨아도 그냥 괜찮지 않냐. 그런데 거기에 일단 한번 맛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탁 하게 되면 마귀 사탄이 그거를 갖다가 짜릿짜릿한, 예를 들어서 육신적인 뭐 변태 섹스나 그리고 뭐 도박이나 그런데 발을 들여다 놓고 범죄나 그런 거 있잖아요. 마약이나. 그 발을 못 빼게 돼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발을 못 뺀다니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발을 못 뺍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번 손을 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거기에 휘말려서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휘말려서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그런 마음을 미혹해서 끌어당기는 전문가입니다. 절대 못 당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과 의지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그 몇 장입니까? 거기에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사용한 대권으로 마귀 사탄을 여러분들을 성장하고 자라게 만들어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준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잠깐 헷갈려 가지고 침짓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는데, 안 지을 수 있게 3, 4단계 이상으로 만들어 줬는데 자기가 자의적으로 마귀 사탄의 이 속임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거 그럼 한번 해야 되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침짓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침짓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위는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그 죄를 3, 4단계 이상 키워 주었다가 여러분들이 그때 그 죄를 짓는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자꾸 불어넣으니까 죽을 때까지 불어넣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칼을 칼고 들고 서 있고 잘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영혼이 진짜로 이렇게 마귀 사탄에게 잠식이 되어지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안 지을 수 있는데 자기가 자의적으로 그게 쏘가가지고 받아들이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진짜로 이렇게 그 영혼이
마귀 사탄에게 잠식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침짓죄라는 거는. 그게 침짓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했듯이 선한 양심,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을 버리지 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내 양심이 굉장히 아프고 가책이 되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속임을 받아들였더라도 어떻게? 빨리 그거를 떼고 그게 이제 이 내가 침짓죄인지 침짓죄가 아닌지 모를 때에는 내 마음속에 양심에 이런 괴로워하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사인과 신호를 알 수 있게 해놓은 거다. 그거를 외면하고 끝까지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믿음이 점점 내려가서 가라지와 쭉정이로 전락하고 속이 빈 그런 쭉정이 형식과 너울 뿐이 없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이 되어져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50% 이상 그렇게 변질되면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가라지로 구분이 되고 쭉정이로 구분이 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이 아닌 영적으로는 염소의 모습으로 전락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침짓죄를 지으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양심에 주님이 어떠한 그 고통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의 5천만 배에 영혼을 다 집어넣어서 강도들보다 몇 배로 더 가시면류관에 박혀 찍히고 채찍에 맞아 온몸이 수십 대 수백 대 맞아 다 진이겨 뜯기고 그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룻밤을 그렇게 해서 자고 죽음의 신음을 하는 가운데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아 그 인대와 핏줄이 다 끊어지고 진디기 으깨어지면 손목과 발목에 뼈가 다 부서졌다가 으깨어지면서 피를 주르륵 다 흘려 죽어주셨던 이유는 우리를 그 모든 저항할 수 없는 마귀 사탄의 중독 증세와 모든 변태성 중독, 집단 섹스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도둑질 중독, 사기 중독, 악독 중독, 탐욕, 탐심, 권력 중독, 이기심 중독 그런 모든 내 마음의 욕심과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거기에 중독된 정신병, 정신질환마저도 단번에 해결하시고 고쳐주시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공의를 획득해서 다시는 마귀 사탄에게 대하여 마귀 사탄의 정욕과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모든 그런 것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의에 대하여 살게 그 살아난 선한 양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김민영이의 그런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룸메이트에게 짝지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의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선하게 더 의롭게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조금이라도 보답을 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이 선한 양심을 절대 마귀가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소근소근 거릴 때 절대 타협을 하거나 빼앗기지 말고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그 검을 갈아서 날성검을 들고 잘라 찍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어떠한 침짓죄 어떠한 마귀의 미혹에 그 미혹이 어느 정도 지점에서 침짓죄로 들어가는 지점인지 아직까지 침짓죄를 들어가지 않았는지 인간은 모릅니다. 끝까지 검을 들고 잘라내고 싸워서 승리하여 이겨낼 수 있는 4, 5년 뒤에까지 이 예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충성하는 삶을 살며
끝까지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고 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의 피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려서 점점 채워져 차고 넘쳐 흐르는, 정말 항상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삶을 살아도 전혀 아깝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이런 것만을 고민하면서 정말 살아가는 진정한 마음의 본성이 예수의 피에 의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본성이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지켜져 있고 보존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타락하지 않고 짐짓죄의 유혹을 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잘하였다, 네가 잘 참고 잘 싸우고 잘 이겼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영원히 예비하신 가업과 유업을 나의 것으로 100% 물려받아 떵떵거리며 영원히 아랫사람을 호령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의 본성이 거룩한 참 하나님의 아들딸, 참 친 주님의 아들딸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너무 분별력이 없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을 때 하와처럼 아무런 기준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말을 믿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피로 살아난 이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그 믿음에 관하여는 믿음의 배가 바다에 가라앉아 버리고 파선하여서 다시는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고 마귀 사탄에게 장악을 당하여 그 가나안 땅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이 선한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가게 되면 다시는 타락한 그 사람에게는 속죄하고 사는 제사가 없고 해방하는 자를 소멸할 영원한 불만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4, 5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공중의 징조가 임하는 그날 것이까지 내 손에 든 예수의 피의 보혈의 금, 성령의 검을 끝까지 들고 마귀 사탄의 미혹을 찍어 쪼개고 전쟁에서 처절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어서 정말 그 예수의 피로 살아난 거룩하고 선한 양심을 끝까지 잘 지키고 이겨내어서 그 거룩한 본성으로 주님께 들림받아 올라가 하늘나라에서 잘하였다 칭찬받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참친 아들 딸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